모세가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은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하늘을 다 덮을 정도로, 너무 많은 메뚜기 떼로 인해서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애굽의 이 채소, 나무 열매들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런 재앙을 내리니까 그제서야 또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너희한테 죄를 범했다. 용서해줘라. 이번만 용서해주면 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전부 다 홍해에 빠져 죽게 했어요. 그래서 재앙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메뚜기 재앙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애굽 왕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방식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죠. 애굽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번이나 재앙을 내린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모든 애굽의 강에서 하수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도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하고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티끌이 애굽 온 땅에 이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근데 마술사들이 그 흉내를 못 내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애굽 왕은 그것까지도 무시합니다. 네 번째 재앙을 내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만 빼고 애굽 전역에 파리가 들끓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거기서 항복을 하죠. 잘못했습니다. 제사 드린 거 허락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떠나니까 또 말을 지키지 않아요. 번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이 화덕에 재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모세가. 화덕이라고 하면 옛날 화로, 난로입니다. 난로에 재를 뿌리니까 그 재가 날아가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악성 종기가 발생하는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이것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불덩이가 같이 섞여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밭에 있는 식물들이, 나무들이 다 훼손을 당합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짐승들이 그 우박에 불에 맞아 죽고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잘못했다고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또 번복을 해요. 재앙이 떠나니까. 그 여덟 번째 재앙, 오늘 본문에 있는 메뚜기 재앙이죠. 이때도 약속을 하지만 재앙이 떠나니까 또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뭡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많은 거예요.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캄캄한 어둠. 그게 너무 무섭죠. 근데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사람의 장자 또는 짐승의 첫 번째 수컷 새끼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장자나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걸 믿지 않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근데 정말로 죽어요. 죽으니까 드디어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자, 이 애굽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볼 때 애굽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으실 때가 언제였느냐 하는 거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또 자기도 그런 일들을 흉내낼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런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찾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또 언제 그랬냐고 돌아서는 이런 형식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되죠.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 형태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상 숭배자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필요할 때 찾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쉬움이 있을 때,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찾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점 보는 분들, 사주 보는 분들 언제 봐요? 필요할 때 보는 거예요. 돈 내고 보는 거죠. 여러분, 무당굿은 언제 하나요?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 매일 무당 섬기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 있을 때, 애기 집안에서 재앙이 떠나가기를 바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가서 돈 내고 무당굿 하는 거죠. 또, 불교도 그렇죠. 불교 신자들이 맨날, 매주, 이렇게 사찰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사람 많지 않고,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 소원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플 때, 이럴 때 가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몇 번 안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자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자들이나 점 보는 사람 다 똑같죠. 다 똑같은 형태예요.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하다 보면 이제 사울 왕국은 신흥 왕국이에요. 블레셋은 오래된 왕국이고, 그러니까 불리하죠. 곧바로 왕이 되자마자 뭐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냐.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어요.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막 그냥 예배 드려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예배예요. 자기가 막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얼마나 열심인지 그렇게 찾아요. 그런데 아쉬운 문제가 없으면 안 찾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전부 다 불태우라 그러는데 살찐 소와 양, 돈이 되는 것은 다 불태우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거 불태우지 않았냐?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그 핑계가 하나님께 안 통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져요. 그 옷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바지를 잡고 늘어진 거야,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 그 당시 사울이 왕이긴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줘야 하나님이 사울을 여전히 인정하고
사울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안 드려주고 가버리면 사울 왕은 하나님 버리신 사람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안 따라가겠죠. 그럼 왕으로 계속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나를 높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줘야만 백성들이 저를 인정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도록 막 붙들고 늘어진 거죠. 그거 봐요. 그냥 가버리면 죽이겠다는 어떤 위협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신을 위한 제사, 자신을 위한 예배죠. 하나님을 이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합 왕이 그랬어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아람 나라랑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불리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선지자를 찾아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도와주셔요. 그래서 승리하면 다시 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람과 큰 전쟁을 치르는데 불안하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죠. 전쟁에서 이기겠냐고. 이긴다고. 또 미가야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종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물어보니까 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저 400명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400명 말 들어야지 하고 그 말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자,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용하다가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살하고 끝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자의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지 그 신앙 형태는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다 비극이에요.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 형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애굽 왕 바로 같은 또 사울 왕 같은 또 아합 왕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없습니까? 아쉬울 때, 무슨 소원이 있을 때,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쉽게도 오늘날 현대 성도들 중에도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생기면 달라져요. 평상시에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갑자기 몸에 병이 걸리고 그러면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작정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겠습니다. 건축헌금도 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다 한다고 그래요. 전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래요. 평상시는 안 그래.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래.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여러분 우상숭배자의 신앙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애굽 왕도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아방도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의 종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사악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은 사악한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잘못된 것이냐? 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례가 걸려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그 뜻이 뭡니까?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 영어로 월십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손님이 왕이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내가 그 대가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은 바로 자신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충성하는 거 큰 미련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아쉬움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소원이 생기면 그때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또 다시 편안하게 살면 돼요. 어려울 때만 잠깐 열심히 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경제적이죠. 그게 더 지혜롭잖아요. 왜 맨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고생스럽게. 정말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답도 받아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안 하다가 뭐 기도 좀 하고 뭐 금식도 좀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정말 응답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감도 생기지.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용을 당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용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고 사울 왕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고 아합 왕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때만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그때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값진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 그걸 받으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건데 미련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통했구나. 역시 내가 똑똑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죠. 사람도 여러 번 속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여러 번 이용당하면 깨달아요.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미련한 인간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미련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 결국에 끝은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감사한금을 바쳐봐야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들은요, 그 정서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 도와주기도 하고, 때론 도움을 받기도 하죠.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죠. 자기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인 척을 해요. 그래서 동정심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뭘 줘서, 좋은 걸 줘서 사기치는 사람 말고 자기가 불쌍한 척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사기를 치는 거지만 그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이 사기꾼이 사기꾼인 줄 모르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맙게 생각해야죠. 근데 고맙게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저 사람을 사기치는 거야. 내가 똑똑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저 사람은 멍청한 사람, 바보, 저러니까 맨날 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 사기꾼이 저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고마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사기를 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사기를 못 치죠.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도 미안하네,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어. 저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치면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사기를 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양심이 파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절대로 그 마음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그에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이용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실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한 신앙이 뭐예요? 신실한 신앙이 뭡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죠.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죽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 죽지 않고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실함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았어요.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 받으셔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됐고, 또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바사 제국과 싸워가지고 바벨론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사 제국의 또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실해야 돼요. 순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매일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되면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셨죠? 내가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정확한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어쨌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는 거는 나와 있어요. 낮에도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록이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왜 매일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일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한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인간으로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기도하면서 또 자기가 받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다 인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신실함,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어떤 소원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거는 정말 가증한 기도예요. 정말 가증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고. 자기가 열심히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기도 응답 좀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도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재앙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재앙이 떠나가게 해주셨잖아요. 사울 왕도 전쟁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아합 왕도 전쟁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삶 전체를 보면 점점점 더 불행해지죠. 애굽의 재앙이 점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돼버리잖아요. 사울 왕도 아합 왕도 몇 번씩 응답을 받아서 뭐가 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다 불행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뭔가 소원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 뭐 11조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아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응답이 있고 감동이 있었다 하면 기회를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순수하게. 그냥 순수하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뭘 더 구하나요? 감사해야 될 뿐이지. 믿습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겼던 자들. 뭘 해주세요? 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무슨 소원을 들어주세요? 에녹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이 애굽왕 바로나 사울왕이나 아합왕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에녹이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날마다 변함없이 섬겼던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